욥기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어서 위로를 해준다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신민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과응보에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얘기를 또 논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찬양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 다음에 시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양하기 가장 힘들 때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보면은 참 어려움 겪었을 때 그 내용이 찬송가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많은 생물들이 찬양하고 있었다. 뭐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의인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참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영적인 전쟁을 크게 치르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 이겨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아쉬운 내용 가운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믿음의 사람은 행실도 바라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절하했던 내용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도 또 약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기 욥에게 봤을 때 이렇게 논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변론하는 내용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아쉬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근데 혹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뭐 틀리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참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하고 그렇게 쉽게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좀 더 신앙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이 욥기서를 보면서
느껴집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 보실 때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했으면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욥기서를 읽으면서 갖게 됩니다. 욥은 소발의 지적 교만을 비난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소발이 자꾸 뭐라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소발의 지적인 교만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소발이 잔뜩 이 신명기적인 그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말 잘못하지 않았느냐, 죄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이 욥에 대해서 비난 섞인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의 선지자의 눈에는 앞에 있는 천사가 다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있는 거, 그 조금 더 가면 칼로 천사가 치는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안. 근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나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귀가 영원히 띄운 거예요. 천사가 말이죠, 그 앞에서 탁 서 있어가지고 너 오면 내가 치겠다. 근데 발람은 말이죠, 나귀를 자꾸 때리면서 말이죠, 왜 안 가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 선지자한테 왜 이렇게 주인님 치십니까?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우리를 조금 더 가면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심판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느냐고 자꾸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누가 너희만 못하느냐, 왜 이렇게 그냥 비난만 자꾸 하느냐, 내 상황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없는 얘기까지 막 그냥 또 편견으로 인해가지고 없는 얘기까지 네가 죄를 엄청나게 졌다고 하면서 막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보다 그 생각이 없겠느냐, 나도 그 생각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발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냥 비난을 막 하지 말고 막 다그치고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혹시 알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당신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좀 걸려서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얘기했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면서 잘 말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면서도 정곡을 잘 찔러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해보고,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봤을 때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강구해보고, 그게 완벽히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좀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을지언정 그러나 한 번호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보면은 상처가 나는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게 막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불쑥 얘기해가지고 그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처받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욥이 이 소발에 대해서 쭉 그렇게 비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4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 교리에 대해서 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 내가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욥이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꾸 얘기하는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 친구들이 들은 적이 없단 말이죠. 욥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과 해석이 안 되는 상황, 해석이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뭐가 있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쭉 내용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6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강도의 장막도 형통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불의한 자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의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까지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과응보라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은 형통하지 말아야 뭔가 고난 가운데 그냥 막 빠져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세상에 보면 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불의한 자들도 보니까 세상적으로 괜히 부러움 사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는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다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언급하면서 짐승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도 우리 그 눈에는 불의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 눈에는 불의해서 당장 멸망당하게끔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이는 받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영혼이 거기에 뺏긴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신천지가 그 이만희 교주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 본인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책자에 보니까 성령 이만희라고 썼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만희가 보니까 귀도 작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귀도 요즘에 어두워. 잘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려. 성령이. 세상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가짜인지 정확하단 말이죠. 거기에 다 그냥 영혼을 뺏기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그 병원에 자주 가. 성령이 병원에 자꾸 가셔, 병원에. 그렇게 그거 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냥 살이 쪄가지고 온 병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신이다 이러는데 다 거기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신천지 덕분에 또 좋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막 서로 막 갈라졌었어. 뭐 교단이 서로 갈라지고 자기 교회만 막 그냥 부흥시키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나님 하시더라고. 정신을 번쩍, 목회자들이 정신을 번쩍, 저 자신도 말이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지. 어떻게 내 교회, 내가 무슨 뭐 세상적인 욕심과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사는가 말이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 신천지를 대처하는데 악령의 역사를 대처하는데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말이야 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셔서 얼마나 오히려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신천지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또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러나 다시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얼마나 또 그것도 영적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 가운데 약점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 욥이 이 소발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로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소발의 이 논쟁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를 13절로 16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그렇게 자연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욥이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또 17절로부터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들도 모사를 계략을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재판장도 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신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 19절에도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다. 제사장들도 권력이 있는 자들도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쭉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욥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와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로부터 2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시작.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있다. 이걸 욥이 알고 있다. 소발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아쉬운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밖에 누가 알아주랴. 이게 흑인 영가 아닙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살면서 고난당하면서도, 노예로 고통당하면서도 이 고난을 누가 알아주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러면서 찬양한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의 자세 잊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번 딱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